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13절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지난주 나눈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합니다.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 성경, 지금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지금 기록하잖아요. 그죠? 기록하고 이거를 이제 교회에 글로 써서 회람을 하면서 그들의 예수 신앙을 그들의 어떤 신앙의 핵심 신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일에 교회가 주력하고 있는데 두 축이 있는 거예요. 반대축이. 하나는 유대인이고 한 축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졌던 구약의 신앙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준비된 거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고 예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도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배경 하에서 구약 성경의 토라를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 전체의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이미 그가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가 예수인 것을 그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직전 예언자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구현될 때 반드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그런 정황 가운데 이제 직전 예언자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한 것을 이제 먼저 기록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예언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직전 예언자로서 세례 요한이라고 증거를 지금 2절에서 이사야 글에 대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예언이 지금 오늘 이 맥락에서는 바로 가장 포커스가 세례 요한에게 포커스가 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했던 모든 구약의 신앙의 맥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신앙의 전승의 전통으로 구약 성경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구약의 신앙 공동체는 결국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주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았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신앙에 편승해서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신앙의 사명으로 살았던 유대인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신앙을 실패한 유대인 개인도 공동체도 그렇게 있었던 스토리가 구약의 스토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은 초림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완성돼요? 재림까지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초림을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나 초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초림에서 완성될 뿐만 아니라 재림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되는데, 초림의 은혜를 받은, 다시 초청받은 이방인들의 교회가 여전히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던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던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초림 이후에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방인들의 교회, 오늘 우리와 같은 교회, 교인들도 동일한 그 예언에 연결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지만, 다시 초림 이후에 초청받은 모든 교회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2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그 선상에서는 같은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사야가 말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을 받고 신앙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이 부름받은 한 세대, 한 인생의 걸음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네 가지 영적 흐름 중에 에세네파의 경건의 영성을 지난주에 주목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직전 예언자라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고, 그 직전 예언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선언하게 되어 있고 소개하게 되어 있고 주목해서 그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의 내용을 오늘 직접 화법으로 7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미천한 자다. 그 메시아는 내가 물로 세례 베푼 것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자, 이렇게 단언적으로 마가복음은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전반적인 부흥운동이 지금 있다 그랬죠. 부흥운동의 주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파중에 부흥운동의 민중의 저변 영성을 지도했던 사람이,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도피적 영성으로 준비했던 파들이 에세네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의 꿈을 꾸면서 무력의 독립운동을 꾀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세 그룹은 그래도 순수한 사람들. 그런데 완전히 막장으로 이 종교를 이름으로 해서 돈 벌고 사회적 위치를 누리면서 이 신앙의 배반자로 나라를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신앙을 신학적으로만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네 흐름 중에 진짜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몇 그룹이에요? 세 그룹이에요. 메시아를 신학적으로 설명하지만 메시아가 오면은 안 된다고 지금 내놓고 지금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두개파들입니다. 진짜 메시아가 오면, 독립이 되고 나면 로마 정권으로부터 종교 권력을 이양받아서 마음대로 돈을 벌고 있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 흐름 속에 이제 직전 예언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민중들이, 메시아를 열망한 사람들이 저변에 있었는데 어떤 타고난 선지자가 나와서 민중들의, 그 군중들의 신앙에 불을 붙이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집회들이 막 일어나는데, 세례 요한의 집회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외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군중들이 모이던 이 분위기가 언제 있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 때문에 부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6개월 전에 등장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고 뭐를 생각했겠어요?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탁월한 영성과 가르침이 있었던 것. 그리고 신앙을 가진 순수한 사람들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이 메시아가 역사적으로 시기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로서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검증해 줘야 될 건 아닙니까? 그죠? 누가 타당하겠어요? 오지 않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 빼고 바리새인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민중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고 신학과 신앙을 지금 가르침을 받는 그 지도력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진짜 완나라는 환영하는 마음으로 검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었고 그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완나라는 관심을 바리새인만큼이나 첨예하게 고민하면서 눈을 부릅뜨는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예? SNF파 또 열심당원 NO 누구겠어요? 사두개파네. 마음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큰일 났다. 메시아 왔나? 메시아 오면 안 되는데 메시아라는 게 확실하면 저를 암살을 해서라도 메시아 오심을 지연시켜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니까 이 직전 예언자인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막 뜨면서 뭔가 조짐이 보이니까 누가 가장 먼저 그걸 알아보려고 정보전을 했겠어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부응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군중들 외에 이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검증하고 영적으로 검증하고 신학적으로 검증하는 이 주체들은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가장 시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삐딱한 눈으로 탐색하면서 의심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자꾸 딴짓거리 걸고 자꾸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간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 심부름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서기관 뭐 거시면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시겠죠?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사람을 자꾸 보냈던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말고 마태, 특히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는, 여러분 그런 성경 읽은 기억나죠? 당신이 구약에 말하는 그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도 하고 예수님에게도 했는데 예수님에게는 누구조차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조차 제자들 보내가지고 당신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준 메시아의 현현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거라는 어떤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이사야 예언을 바로 가져와가지고 눈먼 자들이 앞을 보고 저런 자들이 나음을 보고 그 메시아 예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을 해서 보내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말한 답이 이거예요. 자, 오늘 이 맥락에서 그게 안 나와 있죠, 그죠?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거는 세례 요한 당신이 혹시 메시아 맞습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해오니까 거기는 답변을 했던 내용이 지금 오늘 요 맥락으로 다른 성경에는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내보다 능력 많은 네가 내 뒤에 곧 오는데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은 내가 물로 세례 준 것처럼 그분은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라는 요 하나로 그분의 특성을 딱 이야기했어요. 구약적인 예언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구약의 방식은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사자가 뭐하고 놀고요? 양떼하고 놀고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 놓고 그리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지고 이런 이제 이미지로 모든 영육간에 모든 사회적
모든 억압의 권력들이 평균화되어지는 평화가 오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은 그대로 직접적으로 신약의 방식으로 신약의 현상 그대로 그분됨은 실체는 성령으로 세례 주는 거다. 성령의 시대를 가져오는 분이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림이 어떤 성격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구약에는 이런 성령의 이야기를 연결한 표현이 없습니다. 가장 크게 그렇게 이미지로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지적에 자기가 관계적으로 자기 수준이 어떻고 그분은 높고 이런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만의 객관적인 특성을 말할 때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자, 그것이 복음이 이 초대교회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어떤 현상으로 경험되어질 거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이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끝이 나고, 자, 그렇게 소개하고 나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신앙 부흥에 편승하게 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영적인 흐름 속에 같이 편승하게 되면서 직전 예언자로서의 그 영성과 같이 합화지면서 본인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신앙은 이제 확 이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싹 빠져요. 그리고 그 부흥의 각성이 되었던 그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쫙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빠지면서,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다음 주에 하게 될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만나는 이 4명, 5명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왔다가 세례 요한이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다시 옮겨가는 그런 방식으로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이제 올라왔어요. 세례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세례 성격을 뭐 다양하게 뭐 설명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오늘 뭐 할 수도 있지만 짧게 말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뭐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죄에 씻을 인간의 죄를 짊어 주셨기 때문에 죄 씻음에 세례를 받는 형식을 취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세례 자체보다 더 분명한 신적 공생애의 신적인 어떤 위임, 이제 그렇게 말,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대관식, 왕권에 대한 대관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시청각적으로 또 이게 그대로 삼위 하나님 표현됩니다. 자, 시각적으로는 뭐가 나타나는 거요?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진 것,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도 보고 옆에 사람들도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예수님이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 이게 시각적인 형태를 말하는지 어떤 느낌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시각적으로 보고 하는 순간 청각적으로는 뭐가 났어요? 하늘로부터 났는데 그 내용을 봐서는 그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이 시공간 안에 동시에 묘사되는 게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공적 인준을 받는 이제 그 출발로서 이 그림이 묘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 이렇게 계속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자이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예수님의 인성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의 주도권에 함께 들여져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공생의 출발이 왕의 대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공적 시를 하시는 그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지금 마가복음은 짧게 예수님의 지금 행적의 스토리를 짧게 묘사하면서 하나의 자기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지금 뭔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큰 사건으로는 직전 선지자가 그가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예언한 예수에 대한 묘사,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의 대관식, 그리고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쭉 간략하게 묘사하면서 여기에서 마가는 이 초기 공생의 시작 직전에 있었던 이 절차를 통해서 그가 어떤 성격의 메시아인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갔는데 묘사 자체가 어떠냐면 성령이 예수를 몰아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셨는데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바로 마가는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누구 주도에 의해서 됐다는 표현이 지금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자, 이 묘사를 굳이 지금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건 지금 제자를 부르신 것으로 지금 묘사되는데 그 직전에 이 직전 예언자의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선언, 그리고 세례 받으심, 그리고 시험 받으심, 이 세 가지를 하면서 마가는 성령을 예수 사역의 핵심 주체로 설명을 합니다. 자, 성명이 보이죠? 8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10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 그리고 12절에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시고 결국은 성령 시대를 여는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여들고 그 이방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그 추수의 시대를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적 순서에 하면 성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예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고 그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능력을 성령이 추수해 가시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마지막 하나님의 영적 시대를 성령 시대라 그러고 이걸 말세라 그러고, 그리고 추수의 때라, 이방을 위한 시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속의 도리를 알고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가진 자들의 이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의 몸된 교회로서 각 개인이 부름받았고 공동체가 그렇게 부름받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외에 구원 얻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이 경륜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시대 전체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해하면서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령이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그 신앙이 제자의 삶이요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가, 그 개인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지 아니할 때 그 교회는 종교성을 가진 종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목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할 때 이제 내 믿음이 내 개인적 고백 안에서 어떻게 확증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 지식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본인에게 분명하게 확신이 되는지 자문을 해봅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자문하시고 의식적으로 확인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바울 서신이 목회 서신으로 말할 때, 목회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서 계속 교회를 목양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설명해요.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요.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 믿는 게 뭔지 내가 배웠고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할 때 그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지혜에 있지 않고 가르치는 자의 실력이 있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지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누가 전달해주고 잘 설명해주고 그런 논리적으로 잘해주고 그 차이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게 자기한테 이해적으로 왔을 때 그게 나의 신앙이 되는 데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영적인 묘사가 실제 사건으로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어떤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배웠든지 어떤 훌륭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신앙을 배웠든지 그건 다 부수적인, 참된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지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를 통해 읽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 동의가 됩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은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뭐냐면 지혜의 영이라는,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어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혜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구주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령 그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도를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우리 속에 동시에 자신이 들어오세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서 바로 자기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성령님 그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라고도 말하고 또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다라고도 말해요. 그런 묘사가 두 가지 다 똑같이 돼요. 그래서 또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표현도 해요. 자, 두 가지가 동시에 표현되는데 왜 두 가지 표현되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와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별명이 또 뭐냐면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마음이 곧 누구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실제로는 성령이 와 계신 겁니다. 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둘 다 같이 불러도 돼요.
두 인격이 다른 분인데도 같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말하면 성령이 오신 것이 맞아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성령 오신 것이 곧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나와 직접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내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는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비밀을 내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 내 것에 적용되지만 이제 진짜로 하실 일은 성령님 이제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내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유명한 목회자가 쓴 책 중에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제자도 책 중에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 중에 구체적으로 성령님과 관계 맺어가는 방식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신 개념이 하늘에 있는 신, 멀리 계신 부성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하나님은 권위자고 높으신 분이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친구로 그렇게 관계 맺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가 되지만 내가 평소에 그냥 내가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자,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관계 맺을 때 가장 무례한 게 뭐냐면 사람을 없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요새 젊은 사람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무시하는 건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있는 것 자체를 막 두고 막 무시하는 거고, 뭐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해도 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하지 않으면 그분한테 뭐가 되는 겁니까? 굉장한 무례가 되는 거예요.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 그러죠. 그죠? 인사도 안 하고 그림자 취급한다 그러잖아요. 그림자 취급하고 있는 것을 전혀 인식 안 하고 그냥 지나다니고 굉장히 무례하게 우리가 관계 맺을 굉장히 무례하게 느끼는 게 이제 그런 형식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면서도 굉장히 무례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구조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이렇지요 저렇지요 이제 그런 관계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생각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대화하고 말로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계신 인격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보고 예수님과 상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영성훈련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앞에 창을 닫고 싶으면 닫아버리고, 생각하면 내가 뚜껑 열어가지고 하는 이야기 하다가 또 닫아버리고, 이렇게 우리는 신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뒀다가 뺐다가 이렇게 내 의식 속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완전 개방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훈련이, 이 경건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 안 해줘요? 예? 두 개 다 답인데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 좀 애매하죠? 이제 두 개 다 설명을 할게요. 안 해주세요. 귀로 들리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화를 하면 예수님이 또 반대적으로 대답해야 하네요.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실제적 경험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표현이 특히 자라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신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을 말할 때 그냥 말해버리면 이렇게 헷갈려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참 묻기는 조금 부끄럽고 생각하면 들었단 말인지 뭐 어떻게 했단 말인지 참 신통한 능력이 있는가 보더라 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 실제로 또 뭐 신령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마음의 울림판에서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울림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감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험 아니어도 정상적인 인격을 경험하는 관계 속에서 부재한 누군가의 인격에 그 마음과 그의 뜻과 그의 생각이 내 가운데 감지되는 그 감각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공감력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감각 중에 가장 탁월하고 영적인 감각과 연결되어 있는 게 이 공감의 마음. 공감의 마음은 그 사람이 떨어져 있잖아요.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한 말 외에 나는 배고프다 이렇게 말하면 배고프다는 정보가 왔기 때문에 배고픈지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배고픈 그 상태가 내 가운데 전달되는 거는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배고프다는 말 말고 그 말을 그렇게 말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의 다른 마음이 전달되는 게 있죠. 그게 사람이 마음을 공감해낼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것이 영을 주고받는 그 감각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를 통해서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지금 언어로 표현되는 말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연결돼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해서 내가 말을 하면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내가 들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인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감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천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기록한 이 책이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 하나님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확정하는데 그 확정의 과정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점검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또 이 성경을 함께 이해하고 내 상황을 잘 영감으로 같이 봐주는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지 아닌지 확증이 되어져. 자, 그러면서 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쌓이면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감하는 이 감도가 점점점 섬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든지 혹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다시 피드백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확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인격 경험을 계속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나의 성령 세례는 그렇게 내 삶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에 의해서 내몰렸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 사건을 만난 사람들이 또 다른 중요한 영적 사건을 만나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 성령 사건으로 내가 오늘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 뭐요? 성령의 사건.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만,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성령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성령의 사건은 흘러가면서 성령은 일을 하세요. 성령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은 내 속에 정주해 계시는데, 성령은 그 사람 속에 정주해 있지 않고, 이 정주된 성령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그분을 밝혀주시고 예수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사역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려면 또 누군가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물 책에 자웅동체라는 말 들어봤죠? 자웅동체. 자웅동체의 생식 기능을 가진 생물이 뭐죠? 지렁이를 이야기할 때요. 자웅동체. 자는 뭐예요? 암수가 한 몸에 있다는 거예요. 암수의 생식 기능, 모든 생물들은 암수 생식 기능이 따로 있어요. 모든 포유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등 동물로 내려갈수록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초기 기능이 나타나는데, 특히 자웅동체라는 기능을 가진, 이 생식 기능을 가진 생물이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한 개체 안에 여성 생식기와 남성 생식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혼자도 번식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니고, 혼자 있으면서, 개체가 있으면서 혼자 번식을 할 수 있는 더 하등동물로 내려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웅동체인 지렁이는 생식 기능을 한 몸 안에 두 개 가지고 있으면서도 혼자는 절대로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다른 개체가 있어요. 다른 개체가 있어야 암수를 서로 교환을 하면서 그렇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인간이 개체로 존재하는 인간 존재를 연합체로 복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인간 존재론을 이야기할 때 인간을 한 개체로 볼 것이냐, 연합된 존재로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 인간의 개체로 존재해요. 자, 영적인 관계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은 개체로 존재하는 인간을 연합체와 관계적 존재로 복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복원, 인간과의 존재 가치로 복원, 관계적 복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원래 지어놓은 관계적 존재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가장 죄성의 가장 핵심이 뭐라 그런 거예요? 개체화되는 거라고 했어요. 개체화되는 인간의 죄성이 모든 죄의 증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기 동생을 관계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인간의 죄성의 결과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의 축복은 나의 저주가 되고 내 저주는 동생의 축복이 되는, 이런 개체로 존재하는 인간의 이해관계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면서 그를 죽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구약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개체로 존재하는 인간이 함께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는 계속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웅동체인 지렁이가 계속 번식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번식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계속 산출해내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개인 성도가 또 다른 성도와 함께 관계 맺음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성령이 일어나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사역은 교통하는 사역. 그걸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인간 개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교집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 특징만으로 인간끼리 연합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죠? 인간을 만났을 때 가장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고 내 개체가 복원됐다는 이 유일한 이 한 가지 교집합만으로 인간은 소통할 때 축복이 있어요. 이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인간이 인간의 관계를 맺을 때마다 인간에 뭐가 나와요? 죄성이 부추겨지고 죄성의 허물들이 산출이 됩니다. 성령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세례는 결국은 관계를 복원해 주는 것.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영적 사건을 매개로 성령이 소통할 때 그 소통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름 부음이 되고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는가 할 때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너도 예수 만났니? 나도 예수 만났어.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네가 예수 만나는 그 사건밖에 없고, 내가 네한테 축복이 될 수 있다면 축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돈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성도의 관계 맺을 때 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매개로 거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만남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 만남은 반드시 뭐를 만들어요? 고통을 만들게 됩니다. 고통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고통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는데, 그 고통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빠지는가 하면 개인성이 빠져나가요. 개인성이 빠져나가요. 고통 맺는 관계 안에서 그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이유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 개인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개인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버린다는 거거든요. 내 자존심을 버린다는 거고 내 삶의 의미 전체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포기해도 되는 이유는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것만 붙들고 우리는 내 개인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할 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할 때 나타나는 증거는 개인성이 자꾸 드러나는데 그 개인성을 버리는 일들이에요. 이걸 바울의 표현하면 이걸 가지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개인성이 가져오는 고통을 내가 버릴 때 오는 자기 존재의 위기, 자기 자존의 위기, 그런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혼자 벽면 수도에서 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관계 안에 들어가야만 이 훈련이 가능합니다. 벽면 수도에서는 절대로 그 개인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개인성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만의 자기 자아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자기 존재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내적인 힘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이런 나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나를 끝까지 붙드는 나의 관성을 붙들려고 하는 나의 이 자아가 내 속에 있구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인간을 만날 때 가능해요. 또 다른 사건을 만날 때 그렇게 드러난다고.
교회는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드러났을 때 성령의 사건으로 새롭게 매번 관계 맺음을 해나가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 관계적 갈등을 인간적으로 처리를 하죠. 서로 타협을 보고 중재를 하고 서로 필요를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요. 근데 교회는 성령이 서로 관계 맺은 성령의 사건으로서 관계 맺음을 계속 개선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 교회에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그거 하는 것이. 그래서 가정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갈등 관계, 이 갈등 관계가 교회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기분 좋은 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교회가 제대로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존재의 밑뿌리를 뒤흔들어 놓는 관계적 치열한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게 돼 있어요.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아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성령의 사건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고 극복해 나가는 자아를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런 신앙의 경험으로 그 과정들을 소화해내는 거지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의 방식이 뭐냐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다 그 방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를 따라갈 때 어떨 때는 관계적인 완급 조절이 필요한데 그 완급 조절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관계적 완급 조절이 필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관계를 하지 않겠다. 거리를 두겠다. 내 속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치부를 내가 보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 것이 성령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자체를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식을 키우면서 가정 안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사람에서 많이 통달하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근데 어떤 삶은 많은 사람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삶이 점점 넌더리가 나고 갈개가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결과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관계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선순환의 성령의 사건 경험들로 축적해 가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교회 경험을 제가 94년도에 신대원을 갔거든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2년째죠, 그죠? 신학교 들어가면서 내가 사역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 치면 섬기는 교회 오기 전에 사역자로서 살았던 삶에서는 교회 경험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사역을 했는데도 교회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사역자들은 성도들하고 딱 이렇게 구별을 지어놨어요. 구별 지어서 성도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내 자신의 자아가 드러나고 내 자신의 인간적 한계와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현장에 별로 노출이 안 됩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내 자아 때문에 막 고민하고 고통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또 가정에서는 사역자가 교회 헌신했으니까 가정 일을 별로 안 돌보고 교회에서 뭐 그냥 교회에서 사역자니까 목회자니까 지도자니까 그냥 퉁치고 가는 게 많았어요.
내가 내 자신의 자아를 붙들고 씨름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섬기는 교회 와가지고 조그만 교회 한 식구처럼 가서 사는 교회 와가지고 교회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인격 경험을 했던 것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관계가 많으니까, 관계가 많은 자아에 대한 자기 밑바닥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간인 줄을 그제서야 알겠더라니까. 관계를 맺어보니까 내가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내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할 때보다 담임 목사 생활하고 난 다음에 그 작은 교회 공동체, 인간의 내적 한계들을 계속 주목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 이런 구조 안에서 내가 더 성숙하게 되는 것 같아요. 힘은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은 더 들지. 거의 반 죽을 맛이지. 그 표 안 내고 하려니까 그냥 속이 새까맣게 타는 거지. 근데 그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하는데 이렇게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어둠과 싸우고 자기 자아와 싸우고 자기 죄성과 싸우고 그 과정 간에 자기를 끊임없이 허물어뜨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가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대되고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나는 점점 축소돼가는 그런 걸음이 신앙의 걸음.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내하고 십자가 경험이 아닌 다른 경험으로 우리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이 주고받는 것을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글에 의하면 자기 죄성을 주고받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 공동체 생활을 깊이 했던 신학자인데 그 공동체론의 글을 보면 성도가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죄성을 주고받는 거예요. 죄의 욕망을 서로 거래하는 거예요. 인지한 상태에서 아니에요. 인지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서로 욕망을 주고받는 방식. 가장 무서운 방법이에요. 교회를 가장 무섭게 파괴시키는 방법이 자기 죄성을 주고받는 방식, 자기 욕망을 주고받는 방식. 우리가 그걸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책임져주고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서 관계하지 않고 자기 필요를 따라서 관계 맺는 청년들의 이성교제가 서로 욕망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서로의 삶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만들어가요. 이해가 되죠? 내 필요를 위해서 만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기도 지 필요를 위해서 만나요. 그 만남은 서로의 욕망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서로의 존재를 괴멸시키고 성숙의계를 차단하고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게 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성숙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 만남이 건강하고 성숙된 교제의 방식입니다. 자, 성도 간의 욕망을 주고받는다는 그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점검되어지는 가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뭔가 공유를 하는 것. 목사들이 교제를 할 때요, 그렇게 교제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의 필요를 위해서 목회자끼리 만나요. 서로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서로 묻지 않습니다. 목회 필요한 정보, 목회 필요한 지식, 목회 필요한 경험, 이거 주고받아요.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물어주고 견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는 이유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떤 유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되는 일들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일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적당한 기분 좋은 거리에서 자기 필요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또 자연스럽게 결탁이 돼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신앙에 치열한 부딪힘은 없이 그냥 그렇게 인륜적으로 인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험받는 과정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갔던 실행했던 그 공생의 사역이 오늘날 초대교회에 물려지고 오고는 모든 이방인 교회에 물려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물려져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의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세례받은 자의 성령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 또 성령으로 십자가 사건을 성령의 사건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교회 생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